제가 불자들, 출가 불자들, 여러 가지 반가운 부자님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니 인연만 가지고도 오는 호텔 인연이 대단히 축복된 의미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제가 회고에 보면은 한 10세 미만 때 제 조부님이 계셨는데 조부님이 망년기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가 망년기 전 조부님하고 장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낸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망년기를 하는 것은 특수한 사람만 꼭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그만치 그 체력도 떨어지고 의식이 몽롱하니까 이제 망년기가 흔히 도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도 그렇게 그 대통령직을 두 번이나 수행할 정도로 이제 된 경력가고 하지만은 그분도 망년기 들어서 이제 자기 가까운 아내를 잘 못 알아보고 그랬다고 해요.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올해 참 8순입니다. 저보다부터 많이 자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8순이라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참 금노인입니다. 금노인인데 그래도 그 만년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하게 되니 제 개인적으로도 삼부원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역시 부처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그래서 중생들한테 여태까지 지금 비림하는데 비경이 그 참 몇천 분이라도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금타선사는 문도절로 해서는 이 존칭을 해서 금타 대화상 그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호칭으로 오면은 금타선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반적인 호칭 따라서 오늘 이 금타선사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세상에는 그 별로 사회적으로 공헌한 것도 없고 또는 그분의 행적이 두드러지게 빛난 그러한 실적이 없는데도 이름을 그 이상으로 난 분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실적으로 보나 또는 참 법력으로 보나 혁혁한 그런 역사적인 족적을 남기신 분도 역시 그냥 묻히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우리가 지니는 그런 복 가운데도 그 죄로운 복이만해서 죄는만 닦았지만은 또 일반 세속복이라든가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 하나의 인간 복, 인간 인연을 많이 모신 분들은 또 그와 같이 자기 법력을 하더라도 그 법이 사회적으로 그 홍포가 되고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섭섭하게 이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금타 선사께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 연구해 보시면 알지만 우선 제가 느끼기에도 이 금세기에 나오신 그러한 선사들 가운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위대한 대선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위대한 인물들을 꼭 그 시대에 따른 그런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금타 선사께서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불교말로 하면은 시기상입니다. 그 시대에 꼭 안 맞는 그런 법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시대의 중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또는 그 불교의 그런 그 수행법 가운데서 어떠한 수행법이 가장 우리한테 하기도 쉽고 또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그런 수행법이
될 것인가. 자, 그런 문제. 또는 다른 종교와 이제 불교와는 그런 세 가지 화해의 문제. 그런 문제도 꼭 이 시대에 이제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는 그 오늘날 그 고도한 그러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그냥 무원칙으로 다 화해를 해야 된다. 서로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하고 화합하고 이제 잘 그렇게 살려야 된다는 그런 무원칙은 그런 말로 해서는 그냥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꼭 그야말로 참 필연적으로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법을 찾아가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금타 선사께서 하신 것은 꼭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절실한 세계를 말씀을 또 하셨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불교에도 좋고 다른 종교도 좋고 다 모두가 상통된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해를 논할 때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중심으로 화해를 말씀하시고 또 불교인들은 불교 중심으로 말씀하고 이런 아정의식적으로 그렇게 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도 원리주의 또는 원칙주의라 또는 교조주의라 이런 것을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그 자기 종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얘기할 때도 꼭 자기 종교를 참 중심으로 해서 자기 종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화해를 말하고 그런 화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금타 선사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지 않고서 꼭 그 화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아까 그 변장님께서 그 보리방 편문 이제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리방 편문은 이것은 금타 선사께서 이것은 창작한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금타 선생님께서 이제 금타 선사가 이제 보리방 편문을 창작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문장적인 문맥을 보다적 윤택원이 다루는 그러한 것은 금타 선사께서 했다 하더라도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바로 부처님 법의 그 대승법의 그런 권력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또한 그 단마스님께서 하신 그 관심법문이라 또는 안심법문이라 우리 마음이 대체로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의 체계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주로 하고, 또 단마스님 뒤에 인도세가 스님, 삼조 성찬 스님, 사조 도신 스님, 오조 홍인 스님, 육조 해능 스님,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 내려온 개개성성으로 개성된 그런 법의, 그런 수행법의 골수를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보리방 편문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은 꼭 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만, 육조 단경,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육조 단경의 핵심이 증가하자면 보리방 편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성 가운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꼭 그 불교스러운 중요한 점은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첫째, 자성이라. 스스로 성품성, 성자 자성이라. 그 자성이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채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나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경을 보실 때도 자성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바로 불성을 의미하구나. 또 불성이라고 또 말해도 그 말씀은 바로 자성을 의미하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찬이 참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서 이른바 해탈하는 그런 법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 본체를 자성청정시 그래요. 자성청정시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의 그 본래 성품은 아주 청정한 바로 그때는 천주 우주 에너지나 또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내 마음은 아주 비마음을 하고 내 마음은 방구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열화시켜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내 마음이란 그 바가목의 비마음이란 그런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 번뇌망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오류가 무엇인 거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좀 생각하듯이 꼭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대상적으로 이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대상화시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없는 것보다 나아자 무하라. 내가 분명히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는가? 무하를 이해를 못하면 불교를 이해를 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상식적인 범주에만 서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 범부 중생이 느끼는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고 모든 것이 실상을 말씀했답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아란 것은 본래가 무아란 것. 수행한 뒤에 비로소 내가 없는 무아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그 존재의 실상 자체가 무아인데 우리 중생의 번뇌에 깨물어서 느끼지를 못한다. 어째서 무아인가? 하면은 인연에 따라서 잠시간 허상이 보인다. 우리 중생에 보는 것은 대체로 허망사입니다. 파신경에 원리전도망사이라 원리전도몽사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에 보는 것은 모두가 사실은 전도몽사입니다. 귀밖에 본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사실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다 본입니다. 일체유의법 영롱한 그 유의법,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은 이것은 뿐이 확대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선포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미처 그러한 식상이 어떠한 것이고 가상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명확한 관념을 못 가지신 분들은 제차 깊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몽사 거꾸로 뒤바뀌어보는 생각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확신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생활도 자기 공부도 또는 사회도 이제 그래야 이제 다른 그런 진리에 맞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인연을 같이 보여주는 우리 감각이 속에 힘으로 인연 같이 보인다는 것. 제국 본이라 모든 것이 다 본이라 이런 말도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게 본이 아니라 본래 본인 것인데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 어찌도 본인가. 인과 연달아서 잠시간 인연이 화합되어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거 있지가 않단 말이야.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소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 속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수한 사람만의 속물이 아니라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물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재산, 내 집. 나도 본래 없는 것인데 나에 따지는 그런 소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소유가 없다는 것도 원래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우리가 그만치 참 그야말로 절제해서 수양해가지고서 이제 무서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자리가 본래 시장 자리가 바로 그때는 이제 무하고 무소이란다. 그런 자리를 말씀한 수행 단편히 지금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본이 참 단편문입니다. 일체 삼신차성불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실체는 천명법심 조자하고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 공덕은 원만보신 노사나불고 또는 마음 작용은 참대로 사실 서가모니 부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공덕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공덕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밖에서 안 찾더라도 우리가 깊은 그런 학문적인 꼭 체제를 세우고 그야말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 자기 방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공덕이 거기에 다 본래대로 갖추고 있어놔서 그 점만 깨달아보면 결국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현영 선생님 같은 분들은 한 분 정도는 무서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와 같이 그런 그 분기가 부처님 같은 대성자가 나오셨으니까 나라도 저절로 모두가 다 이제 밝아지고 영향을 받고 그러겠지요. 따라서 부처님 말씀 듣고서 그 집단적으로 500명의 성자가 되어서 500나음도 되고 말입니다. 우리 같은 본부 성자는 그런 영향력이 없지만 그런 대도인들은 충분히 그런 영향력이 갖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어느 누구한테나 다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우리 중생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못 느끼고 스스로 지어서 범부가 되어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본래 내가 하는 건 뭐라고 하면은 그 자기란 허상 때문에 우리가 허물로 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한다거나 지나치게 사랑한다거나 모두가 그는 자기 식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고래방청 그것은 그 우리 심은 허공 같은 할세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 허공과 같이 홀로 거짐이 없이 3천, 4천 세계 우주를 다 포함해 있단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가 다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자리는 불행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고 맨 나중에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 재행은 내는 이것은 자기 신변을 말하는 것이고 외는 그 때문에 대상적인 밖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관념이라든가 우리 밖으로 보이는 그런 대상이라든가 모두가 다 다른 견해에서 전도몽상을 떠나버린 식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미타의 행상이다. 미타는 바로 안타불을 의미합니다. 안에 생략하고 미타가 이제 결국은 그야말로 미타로 해서 안타불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관념이 부스러지나 또는 밖에 있는 모든 대상적인 것이 다 모두가 다 그런 부처님 미타의 안타불이 행상이 난다. 이렇게 행위란 말이에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또는 어쩌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나 그것은 이 현상적인 삶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도둑질이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고 이제 그러겠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상은 그 험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느 것이나 다 그 미타의 부처님의 불성의 사성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겉만 보고 사니까 이제, 그때는 저절로 이제 속물이 된답니다. 속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견해를 가지 못하고 꼭 그 눈에 보이는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꼭 무슨 내 아들이 내 소유도 아닌 것이고 막 어쩌다가 인연 따라서 이제 형식적으로 아들같이 지금 된 것이지 영구에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금생에 잠시간 되어서 내 생각하면 또 어떻게 불러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지성이라는 것은 꼭 그 진리까지에서 우리가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집안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요새 성안불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집에서 그냥 천수영교이고 반신교이고 이제 그러면 성안불교라고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성안불교를 한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부터 성안불교 일단 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생관, 불교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수행자나 할 것이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이 제자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신 그런 식상이다. 식상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부자란 말이야. 그렇게 줘야 우리 공부도 되고, 요새 참선한다고 이제 우리 스님들도 이제, 앞으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참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바른 견해가 딱 먼저 서야 한단 말이에요. 손방을 덮어놓고 1시간, 2시간 앉는 것이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른 견해, 제법에 공한다니. 제법은 공하고, 제법은 공하지만 또 그러면 그 공실체가 무엇인가? 공실체는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이고 자성이고 그러나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호두하다, 두두 물면 하나하나다 부처님 뿐입니다. 부처라고 하면 다 부처라고 이제 보인다 그러듯이 사실 그것이 우리 정성이 보는 것은 다 험한 것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두워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방 견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때부터 육조까지 내려오는 그 개개성성로 조사스님들이 하신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런 수행법을 육조스님도 그렇고 사대보신스님도 일상산매, 일행산매로 해서 그 체계를 세웠고 말이에요. 그걸 보다도 순탄하게 그 문장을 다듬어서 한 것이 금다 선사의 보리방편이 됐습니다. 따라 여러분들이 그 보리방편 가운데는 가장 그 수승한 불교관이고, 그거는 그 인생관이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인생관, 세계관이 보리방편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타 선사의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그 수도의 위차라. 어떤 수행법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수행법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그런 수행법일 것인가. 지금 수행법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참선도 꼭 그렇게 하루 공안을 의심해야 하는 게 이것이 참선인 것이지. 공안을 의심 안 하면 참선이 아니다. 외도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释迦牟니 부처님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달마 스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육제대령 스님이 하신 것도 아니다. 저 송나라 들어가서 대정거 스님이 들어서 이제 하기라는 공안 체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다 하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보통 사람들은 비판적인 안목이 없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뭐다 선배들이나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판적이고 반성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공부한 것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성가에서
그런데 강원교육 있지 않습니까? 강원교육. 강원교육을 보통은 그야말로 우리 쓰이는 누구나가 이제 거쳐오지 않습니까만 그 강원교육도 2조 중기 때 한 체계를 세워서 해온 거란다. 2조 중기 때 체계를 세운 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세상은 이 진호불을 올보로 여와치 그렇게 아주 급격히 발달되어 있는데도 그 강원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2조 중기 때 한 식을 지금 그대로 합니다. 한국 불교사, 일본 불교사, 중국 불교사, 인도 불교사, 세계 불교사 근데 불교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통타는 일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시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그걸 보완시켜야 돼요. 우리가 남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참 선단적으로 이제 먼저 남을 리더하고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망정 자기 스스로라도 역사적인 그런 공부라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단연히 비추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유대한 분들 아니니까 역시 뭐 철학은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 저 올라가서 이제 탈레스나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으나 보통 소크라테스는 이제 인문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 세 분은 지금 서구 철학, 서양 철학의 아주 위대한 순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일반 철학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철학학자들이 많지만, 모두가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분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럴 정도로 그분들이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자기 스승이 소크라테스지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평안한 말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고상한 분이 소크라테스고, 또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현명한 분이 소크라테스고, 이 세상 그러한 유인들 가운데서 가장 정다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자기 스승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 금타 선사께서는 플라톤 같은 제자가 없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이 역시 제 스승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학도로에서 정다우게 평가를 하고 싶지, 정도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훌륭하고 어떻다는 그런 보통 찬사보다도 위대한 성자구나, 초인적인 위대한 성자구나, 이렇게 한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같이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법문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가 불자나 제가 불자나 지금 3종 전체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경우도 내 공부가 얼마만치 되었는가, 얼마만치 되었는가 하는데 그런 것을 가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늠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그야말로 안중모색입니다. 일본 18세기에 백은선 사람 분이 있어요. 그분 임재종 중흥교라고 해서 백은의 해학스님이라고 이제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참선을 열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마음이 그냥 툭 튄단 말이에요. 저 멀리에서 들어오는 총소리 듣고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그때 기분이 얼마나 툭 튀었는가. 일본서 한 300년 동안에는 나같이 툭 튀어게 떠나는 사람이 없겠다. 이래서 갖다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돌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다운 깨달았는지 못지않아서 어느 날에 갔다가 이제 마음이 딱 막혀가지고서, 마음이 딱 막히니까 그때는 몸도 생기도 올 때는 그야말로 참 폐색이 돼서 이제 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백은의 대학선사는 그 당시
조선시기 때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다가 이제 대변 노인이라도 독일을 공부하는 그 노장이 유명들이 있던가 그분한테 가서 이제 필요서비 한다는 그런 병을 낳았다. 오늘날도 역시 그런 것을 그러한 폐량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부가 얼마만치 공부가 되어 있는가 가늠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암정선 그럽니다. 암정선이라. 자기가 일일이 공부를 좀 하는 저는 기분도 좋고 기분도 막히고 이제 생활 경계가 많이 됐지요. 그런 경계를 갖다가 이제 스스로 점검을 못합니다. 공부하면 뒤로 가는가 앞으로 가는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참선 이것이 암정선이란 말입니다. 암정선. 암정선이 되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그때는 이제 야오선이라. 야오라는 것은 이제 도리하자니, 여호자니, 이제 참, 꽤 많고, 거짓 많은 것도 이제, 여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오선이라는 것을 보신 거면, 그 암정선을 해서 제 공부가 얼마나 간지를 모르니까, 좀 기분 좋으면 깨달았다 하고, 기분이 상하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제 교만 심는 사람들, 암만 심는 분들은 개체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정선을 해서, 이제 공부가 얼마나 간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그나마가 참 아주 암안심으로 해서 그때는 나오선 물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암안심이 있으려면 그때는 다시 공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또는 어느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야오선이 여우 같은 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성법을 신성한 성인의 법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시 공부가 안 됩니다. 자기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만들 뿐입니다. 지진이를 공부하려고 했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암정선을 우리가 타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공부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늠을 써야 한다. 우리가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암정선 없다가 야호선을 그렇게 해서 후대인들한테 이상한 것을 끼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 가르침 가운데는 그런저런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만 했으면 어떤 데 경계는 어떤 경계가 나오고 또 어떤 경계에서는 또 우리 느낌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고만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인데 그 불인문자 교육을 때니라 그냥 문자를 갖다 무시하고 앉아서 그냥 화두만 들면 공부가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려면 그때는 야오선이나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정선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정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치 공부가 되면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고 그런 것을 다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갖다가 그런 체계를 못 세운단 말입니다. 금가선사께서는 그런 체계를 중세 이후에 비로소 세우신 것입니다. 영수보살이나 그러한 보살들은 다 세워놓으신 것인데 그 뒤에 사람들이 갖다 덮어놓고서 그냥 안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니까 이제 그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참다운 도인들이 잘 안 나오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이른바 해탈신육지라 그런 것을 금타선사께서 체계를 세워서 그래서 영수보살이나 세친보살이나 그러한 위대한 본사들이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 딱 맞듯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어떤 경계가 나고 그런 것을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어놓으면 스승이 없더라도 혼자 토굴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잘 공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책을 다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신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해탈신입지라 우리 범부종생의 삼고의 귀하고 붙어서 차근차근 공부에 올라오는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느 조사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러한 것에 소상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그런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도 역시 아까 그 백연선사 만났잖아.
그 기분 좋은 때가 있는 것인데, 기분 좋은 갖다가 이제 공부가 다 되었다. 그래서 갖다가 조난을 이제 불러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또 다른 그릇들을 이제 이끌고, 그걸 허물을 범한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깨달으면은 그럼 어떠한 행복이 우리한테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경계가 참 별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애를 쓰고 출가를 하고 또 한 1년이나 또 몇 년이나 이제 속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그러고 하겠습니까? 깨달은 경계가 그야말로 참 비교할 수 없도록까지 최상의 행복을 우리한테 보장한다. 이것이 불교말로 하면은 상나가 됩니다. 상나가 됩니다. 그래, 항상 상자, 즐거울 날자, 나아자, 또 마귀천상, 상나가 됩니다. 상나가 되면 대야라고 해야, 근데 자, 나아자, 대야. 또는 참진자, 나았다, 지나라고 합니다. 상나가정이나 대야란 뜻이나 지나란 뜻이나 똑같습니다. 상나가정의 상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자는 우리 생명이 절대로 중단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는 전에는 내 몸뚱이가 더불어서, 금성이 다음은 그때는 없어지겠지. 그러나 생명은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불생이 불멸이다. 불생이 불멸이다. 원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몸뚱이 죽어지면 완전히 허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은 불교말로는 무시이래라. 천지 개력보다도 훨씬 위에 처음도 없는 그런 때부터서 우리 생명은 영구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닌 현유상학적인 이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 경전에서는 그렇게 저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생이 불멸하고 불구부정이다. 또는 부정불감이다. 더울 수도 없고 또는 줄일 수도 없고 막.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하나 죽을까 봐서 그때 기우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안 죽으니까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친구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이나 죽는다 하더라도 그 모양만 바꿔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금생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천상가 태어나고 또 도를 알았다고 생각할 때는 극락가 태어나고 막 또 사람 정도로 태어날 때는 그때는 이제 5가지 계율이라 5가지 계율 지키면 그때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막 또는 금생의 아들이 내 생에는 또 어버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걸로 하다. 남편하고 아내가 마찬가지입니다. 꼭 금생의 아내를 하고 그래서 아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만 주권이 없는 것이지 우리 인연관계는 그때 자꾸만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재미도 있고 또 그때 섭섭할 때에 이제 나쁜 말로 하면 보복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세상 악은 참 모두가 하여튼 다 재미스러운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암정선 어디까지 이렇게 자기 공부가 한 게 간지도 모르고 우리가 서울 간다 하더라도 서울 가는 그런 길목을 좀 알아야 되겠지요. 길목도 모르면서 어디까지 가지도 모르면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원했으면 내가 수원했구나. 앞으로 이제 결 남았구나. 그러면 또 이제 더욱더 이제 분발도 하고 또 마음도 이제 생각나고 그러지요.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 그 정통 조사하는 법문들은 다 수상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하도 복잡하니까 그리고 또 갖다가 이제 그 참모 중생 이끌어 사는데 그거 다 필요가 없다. 덮어놓고 앉아서 앉고 있으면 갖다 걸려 붙이니까 부처가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참 난처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요청을 다 선사께서 받아들여서 또 천계라는 것은
그 이상스럽게도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스러울 정도로 꼭 그 시대에 따른 문제의식을 파악합니다. 보통 머리가 두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이 세상을 건지는 위대한 그러한 인생의 가치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천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쑥 둘러보면 같아요. 세상이 꼭 필요한 그런 그야말로 참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문을 가르쳐서 이제 시기상응 법문이라고 해요. 그 시기에 이제 걸맞는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성부를 한 것이 이것이 별로 참 재미도 없고, 또 성부를 한 것이 아주 어렵고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 이래버리면 또 별로 이제 가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치관만, 우리 인생관만 바꾸면은, 인생관만 정답게 바꾸면은 사실은 성불같이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들 갖다가 건드려서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하고 고집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다. 허망무상하다 하면 허망무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 중생이 그 삼진치 삼독심이 너무나 짙어서 부처님께서나 도인들이 당신은 허망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말하십시오. 원래가 허망무상한 것이요. 한말로 말하면은 우리 부처님 가르치는 아집과 법집이 없습니다. 아집과 법집이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 범부의 이것은 망상인 것이고, 아집과 법집이 없어야 그래야 참다운 집이란 말입니다. 아집은 무엇인가? 아집은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생각하듯이 꼭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째서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 연달아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까 그 플라톤 말씀을 했습니다만, 플라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남의 치료인물, 어떤 분야에서나 그 리더가 돼서 남을 치료한다거나, 또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특히 이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소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는 철학자가 이제 치료 인물 또는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학교 스승도 그래요. 대학 교수, 또 고등학교 이제 교사, 이제 초등학교 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의 인생을 지도한다고 생각할 때 그 소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사람들 행복이나 이제 불행에 빠뜨리고 어떤 빠뜨리지 않고 한 중요한 소임이 무엇입니까? 또 그런 분들은 꼭 다른 인생관, 다른 가치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다른 가치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집과 법집이 없이 한다. 아집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 한다. 내가 존재한다. 허망한 내가 아니라 참다운 나라는 게 이른바 큰 대자 나아자태야, 또는 참지자 나아자는 게 참 진아입니까? 참다운 나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나가전이라. 참다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몸뚱이만, 사실은 있지도 않은 몸뚱이만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업 따라서 없어졌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지, 업만 결국은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생명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바로 영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삼두불멸이다. 우리 생명은 삼두불멸입니다. 30그대로 있고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또는 즐거울 낙자, 그 낙이라. 인생은 참 고통뿐인데 왜 낙이라고 하는가?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인생 고가 있습니다. 죽음도 없는 것인데, 하물며, 그 인생의 곁들은 이래저래 좀 그냥 부차게 살고, 또 이제 사업을 실패하고, 그런 것이 살 것이다. 건데, 왜 고가 없다고 하는가?
사실은 그런 우리가 받는 고라는 것은 다 모두가 다 험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그런 고생스러운, 우리 중생에 봐서 고생스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을 바로 살 계기를 우리가 잃어버려져요. 왜 남한테 빚을 져놓으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생에 남한테 비방되는 것은 틀림없이 과거 전생의 자기가 그 사람부터 비방해서 듣습니다. 금생에 생명이 짧은 것은, 금생에 아픈 칠이 많이 짧은 것은 또 과거 전생에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핍박을 좀 해서 그래. 가서 이제 어릴 때 잠자리를 많이 잠자든가, 낚시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도 금생에 갔다가 이제 아픈 칠이 많이 오고 생긴 건데, 짧고 합니다. 우리 이남대 교수님 같이 저렇게 장소자도 머리가 총명하고, 금쪽 같은 글을 쓰신 그런 분들은 과거 전생에 그 다른 생명들을 지극히 존중하신 분들이에요. 다 자기가 이제 지은대로 샀습니다. 그래서 인생 고는 이것은 우리 중생이 잘 몰라 그렇지 근본 성품에서 몰라고 생각할 때는 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옥도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 지옥도 가치가 있지요. 지옥에 들어갈 만치 업을 지어서 지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그 죽도록 고생해야 이제 그 죄를 벗어요. 죄를. 지옥에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죄를 못 벗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으면 빨리 벗어나고 그럽니다 하면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상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좋은 행위를 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다 안락스럽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안락스럽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상당하정의 나자 알아. 나자 알아. 우리 나는 이것은 거짓 압니다. 이것은 망이라고 해요. 망령별 많다 나자. 우리가 보통 비마무게, 다가무게, 내 얼굴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다. 그래서 망한다, 망하라. 망한데 참나, 이른바 참진자 나자, 진아, 큰대자 나자, 대야 이것은 모두를 다 알 수 있고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삼령육통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삼령육통은 과거에 통달하고 미래에 통달하고 또 현재의 모두 또는 번뇌를 다 없애서 번뇌를 충분히 극복해서 성불할 수가 있고, 또는 자기 몸뚱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18년이나 모든 실통을 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만 실통하고 그 외에 한 나님만 실통하고 우리들은 영구히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실통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럼 왜 못하는 것인가? 그 욕계번뇌를 못해서 못해요. 욕계번뇌를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욕계번뇌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욕계번뇌는 무엇인가? 이것은 음식에 대한 욕망, 남녀 이성 욕망입니다. 또는 잠욕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하고 또는 가려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 몸에나 마음에나 다 때려오게 그래요.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조건이 없이 아무렇게나 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공부와 또는 우리 건강이라 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것도 우리 몸에나 우리 마음에나 해롭습니다. 또 남녀 이성 간에도 가득 터지면 관계를 깊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 남녀 이성 간이 그런 성욕이 있으면 절대로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게 기독교나 또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제 다 못 들어가는 출가를 시켜서 그 성욕에서 이제 멀리 걸러두도록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잖아.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서 깊은 명상에 들어서 명상 가운데서 우리 생리와 우리 심리를 전환시켜야 할 것인데, 그런 남녀 이성과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다 막아져야 모두가.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음식에 조심하고 남녀 이성간의 관계를 끊고 납니다. 사실 지금 부부관계가 이제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간에 그래야 돼요. 아무 때간에. 어차피 과거 전생의 업장 때문에 금생이 부부가 됐으니까 근데는 가급적이면 동기가 돼서 동기로 해서 서로 피차 수행자가 되면 됩니다. 다 출가는 않더라도 집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같이 두 분 앉아서 그냥 동기화돼서 참선하고 그렇게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불이 한 걸음 이렇게 가까워져야지. 우리 정세 인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땐가는 우리가 부처가 돼야 돼요. 지구가 무너지고 이 삼천 대천 세계 우주가 다 파괴가 될 날이 꼭 옵니다. 따라서 그렇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다 모두가 다 기독교 최후의 심판 모양으로 그냥 그때부터 그냥 피차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라든가 이 우주가 파괴가 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본래 불성을 개발해서 차근차근 다 6개를 떠나고 3개를 떠나서 무색계로 올라간 뒤에 이제 우주가 파괴가 돼요. 이 불륜한 것은 불륜은 어디까지나 다 자비심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모두가 사실은 다 부처님 성품 불성뿐이니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야치나 참나온다라는 것은 삼명육통을 다 할 수 있는 만능을 다 우리한테 갖추고 있어요, 본래. 그것이 이제 이른바 진화대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나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과거에 파괴도 하고 죄를만 줬으니까 안 된다. 설사 파괴를 했다 하더라도 참여하고서 발심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불생불멸이고 부정불안이고 또는 불구부전이다. 우리 마음은 이것은 원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을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몸뚱이사가 잘못하면 그때는 오염이 되었으니까 이제 참여하고 바른 행동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은 이것은 오염이 안 돼요. 그것이. 원래 청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곧장 참여하고서 아까 말씀하신 6개의 번뇌를 떠나야 됩니다. 6개의 번뇌를 떠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이것은 꼭 필요하고 또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꼭 이것은 보다대 가정의 진일이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먹는 그런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 입고 온 냄새가 한 물씬 풍기고 그냥 참 겨울 정도로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참 절에 가려면 고기도 안 먹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귀신들도 세상에 우리 사람 수고라도 펄썩도 수고라도 많아요. 신장도 높은 신장, 낮은 신장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도 고기 안 먹는 사람은 고기나 먹고 냄새 나는 데 가면은 개웃길 나올 정도인데 그런 신장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도 무서운 신들이 많이 있어요. 영양이 많이 있고 높은 신, 낮은 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은 나쁜 냄새를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이제 보호를 안 치요. 우리가 정당한 사람은 정당한 정도 많지 신들이 꼭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저까지 말씀을 만들어서 적용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더 알소리 말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